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올려드린 찬양이 되고 흘러내린 눈물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며 꺼질 듯한 탄식이 가슴 벅찬 외침이 되어 소망 없는 침상에서 하늘을 산책하네. 오늘은 울었지만 내일은 웃어보자. 주 안에서 내일은 웃어보자. 오늘은 주저앉았지만 내일은 뛰어보자. 사슴처럼 내일은 뛰어보자.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올려드린 찬양이 되고 흘러내린 눈물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며 꺼질 듯한 탄식이 가슴 벅찬 외침이 되어 소망 없는 침상에서 하늘을 산책하네. 오늘은 울었지만 내일은 웃어보자. 주 안에서 내일은 웃어보자. 오늘은 주저앉았지만 내일은 뛰어보자. 사슴처럼 내일은 뛰어보자. 오늘은 울었지만 내일은 웃어보자. 주 안에서 내일은 웃어보자. 오늘은 주저앉았지만 내일은 뛰어보자. 사슴처럼 내일은 뛰어보자.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난데없이 자취를 감춘 오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다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백성들을 사하시고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 백성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주님의 그 광채를 비추어 주시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백성들과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잊지 말아주시고 그 기도를 흠양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소망들을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풍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주님의 조명을 받아서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직접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26절에서 2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17절에서 20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큰 기쁨이라는 제목을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대하 30장 1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기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밋밋하고 너무 답답하고 이런 무미건조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들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일도 잘 해야 되고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온갖 책임과 의무, 그런 모든 조건들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요원해 보이죠. 숨이 턱턱 막히고 계속 견뎌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은 과연 어디서 찾아내야 되는 것일까요? 드라마를 재미로 보아도, 게임을 한다고 해도, 친구들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큰 구멍은 때로는 내가 우울증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깊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기쁨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찾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오늘 소망해 봅니다. 어제 조은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메신저들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합니다. 유월절을 함께 지킵시다 라고 메시지를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보내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야 하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시작된 몇 사람의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다가 아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18절에 여러분 보시면 많은 무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그 적게 시작된 그 숫자가 부쩍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무교절을 기념하며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사실들을 알 수가 있지요.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실수를 저지릅니다. 원래 무교절을 지내기에 앞서서 원래 자신들의 죄들을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들을 다 지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이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 앞에서 뿌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유다 사람들은 그렇다 쳤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드리는 방법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기록한 규례를 잘 알지 못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잘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뭐라고 하죠?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그 규례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안 된다. 내 규례를 범한 자들은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준비가 안 됐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기 원하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나 자신에게 하루속히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지요. 오늘 등장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3대적이 중 하나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 방법도 규례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 기본적인 그런 스토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팬데믹 동안에, 이 긴 팬데믹, 정말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팬데믹이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그런 와중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팬데믹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나요?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요? 이렇게 저렇게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던 그런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목장, 그 주일학교, 그리고 한글학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다양한 신앙의 그런 방법들이 그런 물리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어려워지자 혹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조금 서먹해지거나 어색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을 우리와
오늘 등장하는 그 백성들은 어찌 보면 같은 처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씩 멀어져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생각보다 멀어져서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그 뜨거웠던 관계, 그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런 관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노멀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다시 소통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반가워하시기는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물쭈물하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모두가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보지 않으시렵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멀어졌을지라도, 비록 하나님께 때로는 등 돌렸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지라도, 내가 매일 하나님과 잘 산다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를 그렇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구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 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규례를 어겼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규례를 어겼는데 왜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의 과거, 그리고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았던 그 모든 이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고 구하며 그에게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그래봤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 마음속에는 고백은 하지만 삶이 그 마음과는 다른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난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하루하루, 이틀, 3일, 나흘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듭니다. 과연 되돌아갈 수 있을까? 나아지려는 의지도 점차 잃어가고 조금 더 지나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모양이든 주님과 대면하고 어색해진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잘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가장 비참해집니다. 괜찮다고 나 자신을 위로해봐도 사실은 안 괜찮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방법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겠죠.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살았겠죠.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라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부르짖어 보면 어떨까요? 큰 소리도 좋고 작은 소리도 좋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과 다시 한번 친해지고 싶습니다. 솔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혹시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솔로몬 왕 때, 아마도 성전 봉헌 때 당시였겠죠. 그때로부터 이만한 기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비견될 정도로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은 어떤 연고일까요? 왜 백성이 이렇게 기뻐했을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왜라고는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은, 큰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가져다 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성전을 봉헌할 당시만큼 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과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때문에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계시면 우리도 함께 아프고 슬퍼지죠. 반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뛸 듯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쁨이 전달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신 앞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온 백성들에게 전가되어서 그 백성들이 일주일만 원래는 절기는 일주일이었지만 일주일이 아니라 한 주를 더 지내봅시다 하면서 또 일주일을 기쁨으로 누렸던 그 백성들의 그 기쁨,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온 백성이 사실 자신들의 재산인 그 가축과 그 양과 소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고, 그 아낌없이 바쳤던 그 가축들, 제사로 드렸던 그 가축들을 또 다시 나눠 가지고 화목제로 함께 나눠 먹는 그 기쁨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기쁨입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아마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언젠가는 이미 경험해 보셨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우리가 기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쁨이 안개 같은 오늘, 우울감과 우울증과 때로는 분노로, 슬픔으로, 무기력함으로, 그냥 무미건조한 삶으로 지쳐가는 많은 분들, 사실 그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닐까, 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히스기야 때 이 6월절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에 따른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누구라도 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대면해질 때가 있어요. 결심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라고 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기쁨 없는 세상을 다시 기쁨으로 넘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하시고 이 백성을 사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기쁨이 다시금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자격 없었던 저희들을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악해서만이 아니라 그저 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책망하지 말아주시고, 비록 우리를 정결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결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로 못하는, 형용 못하는, 왜 기뻐하는지 못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전가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강팍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들을 모르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몰랐던 그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그 백성들처럼, 그 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에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랜 기간 동안에 팬데믹으로 사회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으면서 온라인 생활을 해야 했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치지 않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이 생활 속에서 원치 않게 하나님 모든 사회의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대면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 생활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사춘기를 지나는 자신들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께서 간절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두 손으로 주님의 장중 아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막바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들과 그 슬픈 마음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컴컴하고 메마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마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생수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삼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